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일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열매로 알아보자. 아멘. 간혹 가다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자주 있어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맡은 일이나 또 삶을 돌아볼 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 생각을 좀 자주 합니다. 그때마다 나는 내가 나를 생각하고 있는, 내가 나를 평가하고 있는 그 기준이 정말 객관적인지 아니면 정말 내 본질적인 내면의 모습을 평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과연 나는 신자로서 어떤 사람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가끔 나의 일생에 혹은 나의 일상에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여건 앞에서 내 삶의 행위를 너무 자주 정당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남이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하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럴 부분이 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저같이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너무 자주 빈번하게 또 너무 극과 극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과연 나는 신자로서 목사로서 충분히 기도하고 있나? 라는 의문점이 계속 들어요. 또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과연 내 삶에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혹은 내 삶에서 나는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명령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주자주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멀리서 보아서 알 수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나무가 굉장히 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와서 보아야 그 나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럴듯한 것 같아서 가봤는데 가까이 가보니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눈에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로 그 안에 있는 내 실의 문제는 또 사뭇 다른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튼튼해 보이고 멀쩡해 보이는데 정작 그 속은 보면 고른 경우도 참 있죠. 제가 약간 그런 타입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참 실망을 합니다. 저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기질과 성격과 성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길치의 방향치잖아요. 그죠? 심각한 길치의 심각한 방향치입니다. 그래서 뭐 큰 대형마트 같은 데 들어가서 화장실 한번 딱 들어갔다 나오면 동서남북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엉뚱한 데로 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은평에 있을 때 그 NC백화점 있잖아요. NC백화점도 화장실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분명히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입구를 못 찾아가지고 항상 반대로 한 바퀴 더 도는 그런 경우가 종종이 아니라 거의 매번 있습니다. 특히 지하실 같은 경우는 그 에스컬레이터 찾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꼭 이제 올라오다가 중간에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올 때 한번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좀 바뀌잖아요, 방향이. 그러면 꼭 반대로 가가지고 한참을 돌아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를 개인적으로 아는 참 많은 사람들이 절대 이해를 못해요. 이렇게 평소에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어리숙하거나 이렇게 약간 모자라지 않은데 길치의 방향치다 그러면 에이 막 장난이지 막 이렇게. 근데 저는 답답하죠. 길을 모르게 안 외워주는 걸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나온 다음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그런 경우입니다.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면 안 됩니다.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 보이는 것과 그 실제적인 내면의 부분들이 서로가 밸런스가 맞춰서 충족되어져야 합니다.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실력이
100% 검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면허를 따도 장롱면허는 운전하기가 참 어렵죠. 저희 배사모님이 피식 웃고 계십니다. 면허는 있는데 실제로 도로에 나아가기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자격증이 없는데도 웬만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왕왕 있습니다. 인간의 그 본질적인 참모습은, 그 진가는 외적인 모습만으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또 드러나는 말, 또 마음먹음, 생각, 행동들이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계속해서 읽혀져 가면서 확인되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알던 친구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얼굴이 진짜 험상궂게 생겼습니다. 별명이 심지어 괴뢰군이었어요. 괴뢰군. 아주 얼굴이 험상궂습니다. 진짜 딱 보면 진짜 괴뢰군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군대를 갔는데 민중경찰, 뭔지 아시죠? GOP 안쪽에, 거기는 군인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최전방에 쫙 들어가면 한 6개월씩 연락도 두절되는 그런 곳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거기 부대에서 엄청 사랑받았대요. 겉으로 보면 얘가 한국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그 외모가 그렇게 아주 험상궂고 아주 무서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엄청 상냥해요. 찬양도요 하면요 완전 미성입니다. 남자 목소리가 아니라 목소리가 너무 예뻐요. 저희 고등학교 때 같은 합창단에 있었는데 테너였거든요. 톤도 아주 예쁘고 엄청 높이 올라가고 노래도 엄청 잘합니다. 아주 부드럽고 상냥한 친구였어요. 외모를 보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되는. 겪어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기질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원리로 살아가는지가 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신자로서 온전한 진가가 만들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마다 사람들이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한결같이 막 그걸 다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신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할 믿음의 덕목, 또 성품, 인품, 이런 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과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나 스스로를 점검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일일 때 어떤 부분에 마음이 상하는지, 나는 이런 부분일 때 어떻게 마음이 더 열정적으로 동하는지.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이 내용들과 이 생활하는 습관들이 저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신자로서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생활하는 사람인지를 잘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더 열심을 부려야 할 때가 있고 내가 멈춰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간의 성품의 기질을 가지고 그냥 방치해버리면 그 순간과 타이밍과 정도를 잘 조율하기가 어렵습니다. 저같이 식탐이 있는 사람은 나는 식탐이 있어 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먹다가 배부르면 뭐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근데 가끔 그게 안 됩니다. 무장해제가 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분명히 먹을 땐 신났는데 소화가 안 돼서 고생합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이게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게 당연한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얼만큼의 열매인지도 중요해요. 열매가 맺히기는 맺히는데 먹을 거는 보잘것없고 그냥 무성하게만 자라면 그 열매도 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같은 넝쿨로 자라요. 같은 넝쿨로 자라는데 어떤 나무는 그 넝쿨에서
가시를 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나무는 아주 달콤한 열매를 맺죠. 멀리서 보면 열매가 눈에 보이기 전까지 멀리서 보면 비슷해 보여요. 꾸불꾸불한 나무가 이렇게 덩굴째 타고 올라갑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가까이 와서 보면 어떤 것은 가시, 어떤 것은 열매. 똑같은 열매인데도 어떤 것은 달콤한 열매, 어떤 것은 떫고 독을 품은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결과적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느냐, 이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닐 수 있지만 신자로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혹은 내 믿음의 분량 혹은 신자로서의 삶의 성품과 내성을 어느 만큼인지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신자의 삶은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아름답게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배경을 보면요, 이 가시덤불과 이 포도나무의 사이의 그 기준이 바로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냐 하면 어디든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위장하고 척하고 명분을 내세우고 그럴듯한 성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인간의 행위의 결과가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에서는 칭찬받고 인정받고 용납되고 통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행위의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옛날에 저희 지한이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청년이 과일 가게에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그 청년과 다른 사람 두 사람을 놓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한 달 동안 여기서 일단 수습으로 일을 해봐라. 그리고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는지, 돈을 더 많이 번 사람을 내가 채용하겠다. 이러고 두 사람이 이제 한 달 동안 과일을 팝니다. 근데 한 청년은 과일을 팔려고 딱 봤다가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런 거는 다 빼버리는 거예요. 좋은 것만 팔아요. 그래서 한 청년은 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게 다 팔아야 돈을 많이 벌지. 그냥 다 갖다 팝니다. 그리고 또 주인이 하루는 저기 창고에 과일 상자가 12개가 있으니까 12상자를 갖다가 팔아라. 딱 12상자를 지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정직한 청년은 그 과일을 샜는데 12상자가 아니라 13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12상자만 팔아야, 그렇죠? 과일 조금 이상한 거는 안 주고. 그리고 또 13상자를 판 청년보다 더 많이 팔 수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 다 거기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희한한 동화에 재밌는 동화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내 삶을 내어놓으면 그런 온전치 못한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의 우선순위가 세상에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라는 기준과 가치로 살려면 참 고달프고 힘들어요. 정직해야 되죠. 부지런해야 되죠. 솔직해야 되죠. 때로는 더 섬기고 더 고생하고 더 손해봐야 할 때가 참 많아요. 신자로서 살아간다는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편한 부분은 단 한 부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열매가 어떠한가를 가지고 판단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자란다는 것은 나무가 더 커지기도 하고 가지가 많아지기도 하고 이파리가 무성해지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에 더 열심으로 집중하면 어떨 수밖에 없어요? 가지랑 이파리가 조금 더 시들하고 작을 수밖에 없겠죠. 자기 스스로의 목적을, 자기 스스로의 존재 이유에 집중해야 합니다. 농부가 나무를 심는 것은 수확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그 농부의 의중대로 더 집중해서 열심히 수분과 양분을 먹고 빨아들이고 더 좋고 더 많은 열매를 맺추기 위해서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를 갖고 가고 나를 다뤄가야 하는 그 방향이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믿음의 눈으로 정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더 쉽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더 편하게 살으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더 좋고 재밌는 것에 삶을 드리라고, 삶을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 또 저희 세대가 살아왔던 그 삶은요, 좀 더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거에 치중하는 부분이 조금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 20대 젊은 청년들의 마음에는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더 많은 것을 저장하고 내가 더 뛰어나기보다 지금 재밌게 사는 게 더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으로 사는 것에 조금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있죠. 어느덧 내게 합당하지 않은 것을 취하는 것에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어차피 그런 거, 제도하고 다 그런 거 당연하게 통용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좋은 나무의 평가는요, 얼마나 크고 우람한가에 있지 않고요, 확실하게 소출을 보장할 수 있는 건강한 나무를 좋은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아름다운 열매는요, 결함이 없고 충실하고 그 맛이 아주 잘 들어가 있는 그 열매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답고 풍성하고 아주 탐스러운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조금 짤딱막혀 보이고 꾸불꾸불해 보이고 좀 자글자글 주름도 있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아름다운 신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마다 품어져 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좋음은 올바르고 질서 정연한 것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지향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선행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그것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줍니다.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큰 축복을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믿어주신 분 앞에 부끄럽고 부족하고 어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 운동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영광은 뭐예요? 올림픽 금메달입니다. 본인은 최선을 다하고 정말 피를 깎는 노력을 해서 경기에 임했을 때 최선을 다했지만 좋은 결과가 손에 쥐어지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경주를 했는데 다른 나라 사람에게 졌다? 이게 왜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경기에 나아가서 메달을 따지 못하고 들어오는 선수들의 마음과 얼굴을 보면 왠지 모르게 미안함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니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때요? 메달을 따오면 당당하게 제가 메달 따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기치를 올렸습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죠.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런 영광스러움을 더 극한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을 것인지,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것인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더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자리에 처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거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거기에서 끝이에요.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 펴지게 되겠죠. 그러면 내 주변에는 뭐밖에 없어요? 복받은 사람밖에
안 남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나의 친구, 사업장, 직장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하고 있는 공동체에 10명이 있는데 내가 더 수고하고 헌신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만큼 그 은택을 다른 이들이 누리겠죠.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정말 그들에게도 그 맡은 사명감이 있다면 똑같이 뭐 하겠어요? 제가 열심히 하니까 나는 안 해도 돼라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저 사람이 저렇게 수고를 해줬네. 자기 일이 아닌데도 저렇게 열심히 해줬네. 나도 좀 해봐야겠다. 그런 가장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이 마음을 먹게 되겠죠. 여러분이 계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세상의 기준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만으로도 급상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도 예전에 일했던 곳에서 어쨌든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열심히 일을 하니까 쟤는 뭐 시켜놓으면 뭐예요? 확인 안 해도 굳이 가서 일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안 째려봐도 자기 할 걸 하는 아이야 라는 마음이 드시니까 그냥 맡기고 퇴근해버리세요. 거기서 일 마무리하고 집에 가? 이렇게 해버리십니다. 검사도 안 해요.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돼요? 쟤는 열심히 하니까 일할 때 열심히 하고 그 이후에 또 편의를 또 많이 봐주십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걸 아니까 제가 또 다른 거에 있어 필요한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여러 그루 심어놨는데 얘는 열매를 잘 맺어요. 그러면 농부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열매를 더 잘 맺는 나무를 더 잘 관리하겠죠. 잡풀도 뽑아주고 거름도 더 많이 주겠죠. 왜? 얘는 주는 대로 족족족 열매를 막 맺혀내니까요. 그런데 열매를 맺긴 맺는데 보잘것없는 열매만 맺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무는 결국 주인이 기다려주겠지만 영 아니다 싶을 때는 뽑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땅만 나쁘게 만들 뿐이라면 그 나무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굳이 거기 세워둘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나무의 속성은 그 결과적인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못하는 가치 없는 나무예요. 그 나무 자체가 볼품없기도 하고 물을 주고 비료를 줘도 제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못된 나무는요 어떤 걸 의미하면요 썩어가는 과정을 표현할 때 있는 거예요. 나무는 나무인데 그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의 그 기본적인 성장과 발육과 번식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좀 원색적으로 표현하자면 부패해가는 그런 표현이 쓰여진 게 바로 이 나쁜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무익한 것, 쓸모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거짓된 말과 온전치 못한 행위 때문에 건강한 믿음이 훼손되어가는 과정. 고통과 괴로움을 야기시키는, 죄책감과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야기시키는 그 모든 것들, 신체의 상태가 연약해지고 나빠지고 윤리 도덕적인 의미에서 죄와 사악한 것들로 채워져가는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쓰여졌던 말입니다. 누군가 나를 볼 때 인상 찌푸리면 그 참 인생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누가 그러죠? 40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40대가 되었을 때 내가 내 얼굴을 봤을 때 부끄럽지 않고 내가 내 얼굴을 봤을 때 정말 따뜻하고 풍성한 미소를 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오늘 얼마나 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오늘 맺어가야 할지 고민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좋은과 나쁜 이 모든 열매들에 대한 표현과 모든 기준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류되어졌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지금 나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정말 필요하고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는다면 그것만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겠어요. 이런 우화가 있죠. 꼬마애가 할아버지가 일하는 벌목장에 일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벌목장에 가면 두껍고 쭉쭉 뻗은 나무들 막 베잖아요. 근데 저기 보니까 꼬불꼬불하고 이파리만 무성한 못생긴 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할아버지한테 아유 저 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네요. 근데 나중에 어떤 나무였어요? 그 역할은요. 모든 일꾼들이 편하게 그늘 밑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처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나무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어린아이가 보기에는 자기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질적인 것이었지만 그것이 가장 그들에게 편안함과 회복과 치유와 안식을 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할 수 없습니다. 탁월하지 않으셔도 돼요. 뛰어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 노력만큼은 최선을 다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위배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시해 주셨던 그 명령들을 우리는 신경 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거룩함과 그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그 성품과 속성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맞춰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멀쩡한 엔진에 이상한 불순물을 넣으면 아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한 20년 전에 세렉스라는 게 한번 쫙 했습니다. 저희 음영회사 다닐 때 같이 계셨던 과장님이 싸니까 세렉스만 가지고 운영을 그것도 좀 섞어서 했어야 되는데 좀 적당히 하셨어야 하는데 세렉스만 가지고 운전하다가 결국 차 퍼져가지고요 그냥 버렸어요. 수리가 안 되더라고요. 엔진이 시커멓게 이게 때가 껴가지고 그거 수리하느니 그냥 중고차 하나 사는 게 더 싸게 먹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멀쩡하게 살아가고 계시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영양분과 믿음의 꿀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원이 되어 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과 말씀 안에서 나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